시간 다 같이 누가복음 12장을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설교하고 성경 공부 강좌는 약간 달라요. 설교는 여러분의 마음 또 영적인 부분에 강력하게 호소하는 것이죠. 물론 성경 공부도 동일하지만 또 성경 공부 강좌는 여러분의 성경 하나님 말씀 지식을 여러분 지적 혼적인 부분에서 제가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혼적인 부분에서 말씀을 들으면 그것이 영적으로 여러분이 소화를 시키고 그래서 소화시키도록 제가 도와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어떤 지식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여러분 기준, 판단 기준으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때론 이제 설교도 들을 뿐만 아니라 성경 강좌나 이게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의 바른 진리의 말씀 분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5회 강좌에 계속해서 이제 천국의 비유를 약 6번인가요? 그래서 배웠죠. 12가지 신비를 마태복음에서 하나씩 자세히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마태복음을 어느 정도 이렇게 다 그 산을 볼 수 있고 나무를 볼 수 있는 좀 시각이 생겼어요. 그러면 그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은 어떻게 봐야 되는 것인가? 또 그렇죠. 그래서 이게 쭉 보면은 마태복음이란 그 산을 우리가 봤고 나무를 봤어요. 나무를 봤는데 그 나무는 제가 이제 천국의 신비를 하나씩 보았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또 요한복음 있어요. 사복음서가 산이 있어요. 쫙 산을 보는데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천국의 신비가 여기서도 나오고 또 여기 나오는 게 누가복음에 나와요. 근데 요한복음 안 나와. 요한복음 없어요. 여기 누가복음이고 마가복음이고.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에 여기서 쭉쭉 이렇게 공유되고 이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천국의 신비 나오는데 여기서는 또 하나님 나라의 신비가 나와요. 그 부분에 제가 이렇게 교차돼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 자세히 보면 이제 주님의 공생의 사역은 탄생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올라가신 부분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동일하게 나옵니다. 요한복음에도 동일하게 나와요. 그 공생의 사역은 계속해서 이게 입체적으로 보여지는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기왕 공부한 김에 이 마태복음만 볼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기왕이면 같이 살펴보면 이번 기회에 같이 여러분 한눈으로 볼 수 있으면 너무나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마태복음에서 천국의 신비를 그 천국의 비유를 그 신비의 비유를 끝나버린다면 마가복음에 나온 다른 비유는 어떻게 볼 것인가 지금 그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기왕이면 본 김에 천국의 신비가 끝나면 여러 복음서에서의 비유들 그러니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이제 천국의 신비가 아닌 다른 신비, 다른 비유가 여러 개 있다는 것이죠. 누가복음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개 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딱 하나. 확연히 마가복음, 마태, 마가, 누가에서는 신비들이 제시되어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은 상황이 달라요. 기록 연대도 완전히 떨어져 있고, 그래서 이거는 교회 시대에 완전히 적용해야 될 말씀이기 때문에 역시 비유가 아닌 실제적인 부분이다. 이 비유 하나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교회와 주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비유를 본다면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부분에서 많이 제시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의 신비 12가지가 보았다면 나머지 비유를 보면 제가 보다 약 17, 18가지가 다 이렇게 해서 분석을 해서 보니까 되더라고요. 근데 이것을 어떤 것은 간단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한 시간에 할 수는 없고 어떤 때는 두세 가지 묶어서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넘버 1으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봅니다. 그래서 약 2개월 정도 한 8타임이나 7타임 정도 해서 복음서에서의 모든 비유를 싹 우리가 한번 살펴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개인 구령에 대해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비유,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12장 1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말씀이죠.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1절 이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한 가지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떤 부자의 땅이 수확을 많이 내는지라. 그가 속으로 생각하여 말하기를 내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내가 어떻게 할까 하고 말하기를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창고를 헐고 더 큰 곳으로 지어서 거기에 나의 모든 곡물과 물건들을 쌓아두리라. 그리고 나서 내 혼에게 말하기를 내 혼아 내가 여러 해 동안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 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 혼을 내게서 앗아가려니 그러면 내가 장만한 그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고 하시니라. 그러므로 자신을 위하여는 보물을 쌓아두고 하나님 앞에 부유하지 못한 자는 다 이러하니라고 하시더라.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교리적으로 어려운 것도 없고 난해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 시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나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아주 필요 적절하게 중요한 말씀이죠. 첫 번째 시간에 우리가 볼 수 있는 비유는 바로 어리석은 부자입니다.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돈은 의리를 지키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이 열심히 일하죠.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법니다. 그 돈을 위해서 밤잠 안 자고 열심히 일하고 땀 흘려 일하고 또 그것 때문에 마음도 상하고 다치기도 하고 자존심도 상하게 되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평생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일했지만 정작 이제 자신이 생을 다하고 할 때는 돈이 그 사람의 생명을 연장해 줄 수는 없어요. 약간의 치료는 가능하더라도 그것을 계속해서 연장시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을 때 되면 돈은 의리를 지키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냥 내버려 둡니다. 가든지 말든지 내버려 둬요. 1834년에 태어났고 1916년 올해도 살았던 한 미국의 여성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가장 악명 높은 구두쇠 중에 구두쇠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월가의 마녀라는 별명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이름은 해티 그린이라는 사람입니다. 해티 그린이라는 사람을 인터넷에서 사진을 뽑아왔는데 1916년에 해티 그린이라는 사람입니다. 좀 무섭게 생겼죠. 피의 메리 여왕 같기도 하고 근데 이 여성은 평생 동안 검은 옷만 입고 다녔다고 합니다. 왜 검은 옷만 입고 다니냐?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릴게요. 여인은 1834년에 미국 매사추세츠 뉴 베드포드에서 엄청난 부자인 고래잡이 선주의 딸로 태어났어요. 부모에서 조부모까지 매우 엄격하게 교육에서 교육을 받고 자라는데 어떤 교육을 받느냐? 돈을 모으는 교육만 받았던 것이죠. 그래서 아껴서 돈을 모아야 된다는 교육을 철저하게 받아왔습니다. 8살 때부터 돈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부모님부터 신분을 받은 용돈,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모아서 은행에 저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13살에는 집안 가계부 정리를 직접 할 정도였습니다. 21살의 나이에 그는 9만 달러라는 거금을 유산으로 상속받았습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는 이제 남북전쟁이 끝나자 그 유산을 가지고 미국 월가에 돈을 투자했어요. 그리고 돈을 계속해서 늘려갔습니다. 살아생전에 늘 검은 옷만 입고 다녔는데 이유는 뭐냐면 검은 옷을 입어야 세탁비가 안 드니까 그러니까 때가 안 타니까요. 안 드니까 자녀에게도 검은 옷만 입혔다고 합니다. 세금을 안 내려고 50년 동안 자기는 자기 집도 없이 살았어요. 그 숙박비를 가장 싼 데를 그것도 깎아서 이런 여관이나 싼 호텔에 전전하면서 살았던 것이죠. 왜냐하면 집을 사면 재산세를 내고 세금을 내야 하니까 그걸 내기 싫었어요. 재고로 남은 식빵 조각들이나 한창 오트밀 죽만 먹었습니다. 밥 먹는데 드는 돈이 아깝다는 것이죠. 이거 들으면 제가 봤을 때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이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 아닌가. 확실히 마귀로 사로잡힌 사람은 참 여러 종류다. 결혼 당시에도 남편에게 조건이 있는데 당신이 파산하면 무조건 이혼한다. 남편도 사업가였는데 왜냐하면
당신의 사업 실패로 인해서 내 돈이 충당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실제로 남편이 사업 파산을 하자 결국 바로 이혼해 버렸습니다. 하루는 아들이 다쳤는데 아들 제임스가 다쳐서 빨리 다리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치료할 $150가 아까워서 치료를 늦춰서 결국 다리를 절단해야 됐었어요. 절단해서 의족을 하는데 그 의족 사주는 돈을 아끼는 거예요. 또 의족 사주는 거를 또 그렇게 제때 사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게 정상적인 엄마인지 아내인지 여성인지 분간이 안 갈 정도입니다. 여러 가지 위법과 탈세 혐의로부터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아서 월가의 마녀라는 이름으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본인은 나이가 들어서 탈장으로 고생할 때 또 수술비 $150를 아끼기 위해서 수술을 받지 않았고요. 중풍으로 휠체어를 타고 고생하면서 끝내 1916년 결국은 우유값을 자신이 좀 덜 내고자 도매상하고 싸우다가 넘어져가지고 그대로 죽었다고 합니다. 결국 그 돈을 아끼려 싸우려다 죽었다고 그래요. 이 헤디 그린이라는 사람. 그런데 그녀가 남긴 재산은 $9,500만 1916년 당시만 해도 $160억 정도인데 우리 돈으로 한 사람이 일단 17조 원이래요. 17조 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엘러리 퀸이라는 한 소설가가 이 정말 전설과 같은 이 여성을 그 대상으로 실제 이제 이 관한 그의 생애를 다룬 소설을 하나 썼는데요. 그 소설이 제목이 참 재밌어요. 전개도 좀 비애가 있죠. 소설 제목은 할멈이 살고 있는 곳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그 할멈은 지금 어디 가 있을까요? 그 일대기를 그 구글에서 찾아보면 한 번도 그가 뭐 교회를 다녔다거나 예수님을 믿었다는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세상에는 참 어리석은 부자가 많아요. 저는 오늘 이 제목을 어리석은 부자에 비유인데 다른 말로 하면 부유한 바보죠. 부유한데 그런 바보였습니다. 사실 우리 주님께서 지금 누가복음 12장에서 이 비유를 들은 이유가 따로 있어요. 갑자기 비유를 드는 게 아니라 주님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깨닫게 해주고자, 무엇을 알려주고자 할 때 어떤 일이 생기면 그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비유로 얘기해야 알아듣고 이해가 가니까. 그런데 그 동기는 바로 여러분 12장 13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비유가 원인이 그것이었습니다. 바로 탐심과 물질주의에 빠져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13절 보시면 그러자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딱 벌써 물어보는 자체가 벌써 뉘앙스 어떻습니까? 선생님 주여라고 하죠. 선생님 관심이 다른 데 있는 거예요. 주여라 부르면 항상 영적인 걸 찾지만 선생님 하면 육신적인 걸 찾는 거예요. 선생님 내 형제에게 말씀하셔서 유산을 나와 함께 나누라 하셔서 상속받을 게 있나 보죠?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 위에 재판관이나 재산 나누는 사람으로 세웠느냐? 주님께서는 재림하셔서 심판관이지 재산 나누는 재판관이 아니다. 또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주의하고 탐심을 조심하라. 핵심은 그겁니다. 주의하고 탐심을 조심하라. 이는 사람이 생명이 자기가 소유한 것에 풍부함이 있지 않음이라. 대전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가십니다. 사람의 생명이 자기가 소유한 자기가 소유한 것에 풍부함이 있지 않음이라. 그렇죠. 이게 바로 핵심이에요. 그 사람의 생명은 소유의 유무에 관계없다. 많이 가졌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영생을 누리고 생명을 더 갖는 것이 아니다. 생명은 돈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이게 바로 가장 중요한 전제입니다. 나에게도 정당한 부친의 재산을 상속을 받아야 되는데 주님께서 거기에 딱 개입하셔서 나누라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갖지 않습니까? 그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당시에 말씀하셨던 그 많은 생명의 말씀들을 관심을 두지 않고 육신적인 것에 탐심과 탐욕에 이끌렸어요. 주님은 정확하게 말씀하셨죠. 누가 나를 너희 위에 재판관이나 재산 나누는 사람으로 세우느냐? 잘못 봤다는 것이죠.
탐심은 우상 숭배를 하고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자,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한 가지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떤 부자의 땅이 수확을 많이 내는지라. 자, 수확을 많이 냈습니다. 그가 속으로 생각하여 말하기를 내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내가 어떻게 할까 하고 말하기를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들을 헐고 더 큰 곳으로 지어서 거기에서 나는 모든 곡물과 물건들을 쌓아두리라. 그리고 나서 내 혼에게 말하기를 내 혼아 내가 여러 동안 쓸 물건들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고 하리라. 자, 여러분, 사람은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 돈을 벌 수 있고 또 사업이 확장될 수 있어요. 근데 그 확장되는 것에서 사람들은 거기 즐거움을, 핵심 가치를 빠뜨리고 거기에 즐거움을 찾아요. 창고도 느리고 사업도 더 지사도 많이 내고 계속해서 확장됩니다. 그때 당시엔 정신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한참 젊을 때고 재미있을 때니까요. 여러분, 가끔 우리나라도 저기 남쪽이라든지 어디 박물관 가면 과거에 살았던 사람들이 무덤을 보면은 그 무덤 안에 그 살았던 사람이 죽은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유물, 심지어 살아있는 사람도 매장한 걸 여러분 그런 유물 보셨죠? 대구에 어디 가니까 또 당시에 살았던 어떤 자기가 부가 있다고 한다면 또 권세가 있으면 자신의 종들까지도 같이 묻어버린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가장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집트의 파라오는 피라미드에 뿐만 아니라 자신이 무덤에 자신이 생전에 누려왔던 금과 보석들, 심지어 음식, 자신의 종들까지도 살아있는 채 그 주변에 다 묻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미이라도 발견되고 그렇게 됐죠. 왜 그들은 그 끔찍한 짓을 함께 묻었을까요? 저질렀을까요? 죽어서까지 누리고 싶은 거예요. 죽어서까지 누리고 싶은 겁니다. 죽는 사람이 있는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다는 것을 그는 알면서도 가져갈 수 없음을 알면서도 그래도 아까우니까 드러나는 것입니다. 텍사스의 어떤 부자는 자신이 죽을 때 자신이 캐딜락, 그렇게 아끼던 금도금을 난 캐딜락을 함께 묻어달라고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캐딜락을 무덤과 함께 딱 묻을 때 두 흑인이 그걸 지켜봤다고 그래요. 그 뒤는 알 수 없습니다. 언젠간 내가 깼죠? 예. 여러분은 아시죠? 돈으로 행복을 살 수는 없습니다. 돈으로 집을 살 수는 있어도 행복을 살 수 없다고 그래요. 돈으로 의사는 살 수 있어도 병원은 질 수 있어도 돈으로 건강은 살 수가 없는 것이죠. 돈으로 성경책은 살 수 있어도 돈으로 생명은 살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리를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오늘 이제 어리석은 이 부자의 비유에서 부자가 어리석은 이유를 두 가지를 오늘 확실히 보자는 것이죠. 두 가지를 보자. 예. 부자가 어리석은 이유. 자, 부자가 왜 어리석은 부자인데 부자가 어리석은 이유. 두 가지. 부자가 어리석은 이유는 첫 번째, 돈을 쓸 줄 몰랐어요. 이 돈에 대한 개념을 몰랐어요. 돈을 사용할 줄 몰랐다. 돈을 사용할 줄 몰랐다는 것이죠.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네오나 17절 18절 다시 한번 볼까요? 그가 속으로 생각하여 말하기를 내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내가 어떻게 할까? 말하기를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창고들을 헐고 더 큰 곳으로 지어서 거기에 나의 모든 곡물과 물건들을 쌓아두리라. 자, 열심히 일해서 돈은 계속 돈으로 불리는 거예요. 요즘 세상은 돈을 버는 세상이죠. 돈이 돈을 벌고 큰 기업에 계속해서 그 기업을 일구는 거예요. 사실 개천에서 용나는 시대는 한참 지났죠. 요즘에는 돈이 많은 사람이 건강을 잘 유지하고 돈이 많은 사람이 서울 유명한 그 학벌에 대학에 더 많이 간다는 통계가 있어요. 돈을 더 많이 있는 사람이 비만하지 않고 건강을 잘 유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돈으로 계속 관리를 하고 그 돈으로 계속 투자하니까 보는 것이죠.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이면 모든 것이 다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만 알고 돈은 모르는 것이죠. 돈이 벌 수 있지만, 우리말로 돈이죠. 머니. 돈은 뭐예요? 돈은 돌아야 돼요. 돈은 회전해야 돼요. 돌아야 되는데. 좌로 회전하는, 우로 회전하는 돈은 회전되는데 그 돈이 어떻게 회전하느냐가 중요하죠. 돈을 악한 쓰는데 계속 회전시키느냐. 고리대금처럼. 돈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사역에서 쓰느냐. 누구 기준으로 쓰느냐 가장 중요한 것이죠. 내가 이 많은 곡식을 어디에다 쌓아둘까? 또 창고를 재야겠군. 그 창고를 지어서 또 공장을 지어야 되겠다. 공장을 지어서 수입만 하면 또 무엇을 지어야겠다. 계속해서 보관시설을 쌓아두는 것입니다. 샘 조스 설교자가 어떤 부자에게 그의 자녀들에게 많은 돈을 남겨놓고 죽는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느냐고 그 부자에게 물었을 때 부자는 모른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죽은 이후에 자녀들이 그 돈을 가지고 자기처럼 열심히 일할 줄 이럴 수 있지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샘이 왜 모릅니까? 샘 존슨은 만일 그들이 올바로 자랐다면 많은 돈이 필요 없을 것이고, 만일 그들이 잘못 자랐다면 그들은 돈이 그들을 망쳐놓을 것이라 했습니다. 한 그리스도인 교육자가 누가 이제 어떤 그 교육을 이탁을 받기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아이들을 맡게 되느냐, 이제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당신은 가난한 이의 자녀들을 교육을 하길 원합니까? 아니면 부유한 자녀들의 가정의 자녀들을 교육하기를 원합니까? 그랬을 때 여러분이 교육자 입장이라면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가난한 가정 아니면 부유한 가정. 근데 이 그리스도인 가정은 나는 부유한 가정의 자녀들을 가르치겠습니다. 1차적으로 여러분 짧게 생각하면 저 사람 돈 혹시 좋아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할 생각이 있지만 사실 정확한 지적이죠. 정확한 판단이죠. 아니 왜 부자의 가정의 자녀들을 가르치길 원합니까? 그랬을 때 이 교육자는 그랬어요. 가난한 가정의 자녀들은 이미 가난을 통해서 많은 걸 배웠습니다. 그러나 부자의 가정의 자녀들은 배울 게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내가 그 자녀를 가르치겠다는 것이죠. 때로는 가난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배울 수 있고 하나님 뜻을 헤아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부자가 어리석은 이유, 두 번째는 뭡니까? 부자가 어리석은 이유는 두 번째는 그는 혼과 몸을 혼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혼과 몸을 혼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사람은 삼중적인 존재입니다. 그 안에 영이 있고 혼이 있고 몸이 있는데 이 부자는 지금 말하기를 어떻습니까? 여러분 19절을 보시면 그리고 나서 내 혼에게 말하기를 내 혼아 내가 여러 해 동안 쓸 물건들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 하리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가 내 혼을 내게서 앗아가려니 그러면 내가 장만한 그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자는 자신의 혼이 어디로 간지를 몰랐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이제 구약적인 상황으로 먼저 보게 되면은 구약에서는 인간의 혼과 인간의 몸은 붙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약에서 그리스도의 할례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혼과 몸은 하나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내 혼이 어떻게 됐다고 해서 신약성경 시편 말씀에 혼은 인간의 몸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성령께서 내주하시면 혼과 몸은 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적인 상황에서는 혼이 그 사람 몸이지만 지금 우리는 영과 혼과 몸이 구별되어 있다는 것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죠. 자, 성경 보면은 인간은 그 안에 이제 영이 있습니다. 영이 있고 그 다음에 인간은 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몸이 있죠. 몸이 있습니다. 그럼 인간은 혼과 몸은 서로 분리가 되죠. 혼은 구원받지 못하면 지옥에 가고 구원받게 되면 하늘 날아가는 것이죠. 부자는 어리석은 것이 무엇이냐면 자신의 혼과 몸을 혼동하고 있다. 사람의 혼은 물질적인 것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몸은 죽겠지만 혼은 죽지 않습니다. 혼은 비물질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2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또 너희는 몸은 죽일 수 있으나 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차라리 혼과 몸을 모두 지옥에서 멸할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 보시면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신의 혼을 잃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신의 혼을 잃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혼은 비물질이면서 자기 자신입니다. 영원 불멸입니다. 몸이 아무리 세상에 유익을 가졌다 할지라도 혼을 잃어버리면, 혼이 지옥에 간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또 사람이 자기 혼을 무엇과 바꾸겠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야고보서 4장 14절에서 너희가 내일 일어날 일을 알지 못하나니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 사라지는 안개니라. 오히려 너희가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겠고 또 이것이나 저것을 할 수 있으리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인간의 몸은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활하면서 사업하고 장사하고 일하고 이런 모든 일은 육체가 하게 되어 있어요. 이런 육체적으로는 모든 일들은 사실 세상 사람들은 몸을 위하고 자신의 오직 몸만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몸으로 일하는 것은 사실 혼과 영을 위한 것이죠. 육신의 만족을 위한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몸을 쓰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한다고 한다는 것은 항상 가정입니다. 주께서 원하시면이란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우리의 짧은 이 생명 60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아니죠. 우리는 그 어떤 일이라도 우리 몸은 하는 것이 있다 한다면 주께서 원하시면 살겠고 우리가 살겠고 이것이나 저것을 할 수 있으리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몸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혼과 영을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혼과 몸을 구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22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먹고 마시자 내일이면 우리가 죽으리라. 우리는 그런 인생이 아니죠. 오늘날 현대인들이 순간을 위해서 영혼을 불살한다고 말합니다. 순간을 위해서 영혼을 불살합니다.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이 자신의 혼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만화 전도주로서 온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잭 칙, 세상의 빛 영화를 만들었던 잭 칙은 작년에 먼저 하늘나라로 갔죠. 그는 바보라는 전도지에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전도지의 시작은 한 궁정에서 시작되는데 이 왕은 궁정의 광대를 향해서 너 바보라고 말하고 왜 바보라고 했냐면 궁정 광대는 오직 왕을 위해서만 웃기는 사람이죠. 자신을 웃길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바로 궁정 광대입니다. 그래서 늘 바보라고 했습니다. 어느 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금호를 이 바보에게 주면서 그대는 이 왕국을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너보다 큰 바보가 있다면 그 호를 전해 주거라 전달합니다. 바보는 왕의 명령에 따라서 자신보다 더 큰 바보를 찾아서 이리저리 찾아다녔습니다. 자신만큼 왕을 웃길 수 있는 사람이 없거든요. 아무리 찾아다녔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그가 궁정으로 돌아올 때쯤에 소식을 들어보니까 왕이 죽어가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바보는 왕이 누워있는 침상에 가까이 갔습니다. 왕은 이 궁정 광대를 보고 안녕 친구요. 그래 이 나라를 찾아다니면서 너보다 큰 바보를 찾아봤느냐? 예, 찾아봤지만 못 찾았습니다. 왕이야 그런데 어디가 아프십니까? 그런데 내가 많이 아픈데 내가 먼 여행을 떠나야 할 것 같네. 어디로 가십니까? 모르겠네. 여행 준비는 해두셨나요? 아니 못했네. 그렇다면 왕이시여 이 금호를 당신께 드리겠습니다. 이 금호를 받으실 분은 당신입니다. 당신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바보입니다. 여러분 영혼을 대비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바보입니다. 그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신의 혼을 잃어버린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했습니다. 여러분은 구원 받으셨고 혼이 어디에 가는지 알지요?
누가 부자입니까? 하나님께서 부유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을 구별해 두셨는데요. 예, 여러분은 그 사실을 아십니까? 자, 성경은 부유한 사람이 있고 부유한 사람이 있습니다. 뭐 한국말이 비슷해가지고 그 말이 그 사람과 그 사람 뭐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이것을 약간 다르게 말씀하고 있어요. 부유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 일단 이 부유한 사람은 오직 육신만을 위해 사는 사람, 몸을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세상 지향적이고 몸을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부유한 사람은 바로 믿음의 부유함입니다. 모든 것은 바로 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을 아는 것이죠. 그것이 작은 물질이든 뭐든 간에 하나님부터 나온 사람, 하나님부터 받은 사람은 부유한 사람이고, 부유한 사람은 자신의 몸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이익이 경건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진리를 상실한 사람입니다. 오늘날 라운드게임들의 교회 시대 요한계시록 3장의 17절을 보면 나는 부자며 부유하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도다 했을 때, 부자다 했을 때, 사도 바울은 자신의 후임 사역자에게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나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자들은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빠지니 이는 사람들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자,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부유한 사람입니까? 부유한 사람입니까? 자, 누가 부유한 사람인가? 누가 부유한 사람인가? 그 기준은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24절 보시면 마가복음 10장 24절, 23절부터 바로 26절까지입니다. 중요한 기준이에요. 그래서 부유한 사람은 마가복음 10장 23절, 26절이 바로 이 말씀에 있는 사람. 자, 마가복음 10장 23절. 그때 예수께서 주위를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재물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그럼 재물을 가진 자,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 것인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왜 어려운가? 여러분, 부자는 하늘나라에 못 들어갑니까? 부자는 하늘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 조건이 있어요. 자, 24절에 성경은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그의 말씀에 놀라더라. 그러자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자녀들아, 여러분 밑줄에 한번 거보세요. 재물을 신뢰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냐? 그건 힘들다. 불가능하다. 어느 정도 불가능하냐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쉬우리라고 하시니 그들이 몹시 놀라며 서로 말하기를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라고 하더라. 자, 결국은 재물을 신뢰하는 자가 바로 부자입니다. 부자의 기준은 성경에서 돈을 얼마 가지고 있고 집을 한 채 가지고 있고 어떤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부유한 사람의 기준은 바로 재물을 바로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무엇보다요?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그 누구라 할지라도 얼마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세상에 있는 모든 재물을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신뢰하는 사람은 바로 부유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부유함을 일정 기준이 있습니다. 부유한 것은 꼭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죠. 전도서 5장 1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또한 모든 사람에게 재산과 부요를 주셨으며 능력을 주시어 먹게 하시고 말씀하셨어요. 또 그 몫을 갖게 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수고 가운데 즐거워하게 하셨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께 주신 것은 그것은 어떤 지식과 물질, 건강 또 그 무엇이랄지라도 부유함입니다.
전도서 6장 2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재산과 부요와 존귀를 주셔서 그가 바라는 모든 것에 그의 혼을 위해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셨도다. 자, 이것은 바로 부요함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은 부요함입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 보면 오 깊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여 그분의 심판을 어찌 헤아리며 그분의 지나간 길을 어찌 찾아내리오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0절에서도 슬퍼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며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졌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을 비록 가진 것이 없어도 부유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믿음을 가지고 부유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고린도 후서 8장 9절을 보시겠습니다. 자, 고린도 후서 8장 9절 한번 보시면 너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거니와 부유하신 분이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신 것은 그 가난함으로 인하여 너희를 부유하게 되도록 하심이라. 자,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죠. 자, 은혜입니다. 자, 우리가 일단 하나님의 사랑.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은혜죠. 그리고 성령님의 교제죠. 교제입니다. 그래서 은혜, 우리가 은혜를 낼 때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는 그레이스죠. 그레이스. 그레이스는 뭐냐 약자냐. God, riches. God riches at Christ's expensive.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켜서 얻는 하나님의 부유하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는 바로 그것이에요. 그래서 은혜는 너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거니와 부유하신 분이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신 것은 그 가난함으로 인하여 너희를 부유하게 되도록 하심이라. 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부유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바로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유한 사람이 아니라 부유한 사람이에요. 오늘 어리석은 부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어요. 하나님을 알았다면 그가 어디로 가는지 알았겠죠. 부자가 어리석은 이유는 세상의 물질을 사용할 줄 몰랐고요. 혼과 몸을 구별할 줄 몰랐습니다. 우리가 어떤 물질을 얻게 되었다면 그 물질을 어떤 탐욕과 육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내 몸을 드려야 할 때, 주님을 위해서 써야 할 때 적절하게 쓰여지는 것이죠. 우리가 가진 물질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여진다면 교회를 지원하고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전파하는 데 쓰여진다면 또 선교하는 데 쓰여진다면 잃어버린 혼을 위해서 구하는 데 쓰여진다면 얼마나 귀하게 쓰여지겠습니까? 성경은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에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 마음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 때 가장 가치 있게 쓸 수 있어야 되겠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간략하게 책 한 권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2013년에 나온 백만장자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것은 김용규라는 가톨릭 신부가 지은 것인데요. 삼성그룹의 창업자인 이병철 회장이 타계하기 전에 한 가톨릭 신부에게 정의채 신부라는 사람에게 4쪽짜리 질문을 24개의 질문으로 엮은 것입니다. 1987년에 타계하기 직전 가톨릭 교회의 정의채 신부에게 4쪽짜리 질문을 보낸 것이 바로 이 질문, 백만장자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치기 어려운 어떤 호기심으로 두서없이 던진 물음이 아니라 진중하고 순서도 정연합니다. 제가 이것을 여러분이 다 소개할 수는 없지만 대화가 이렇습니다. 첫 번째 질문, 신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 두 번째, 신은 우주 만물을 창조주라는데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나? 인간은 과학기술 발달로 생명의 합성과 무명 장수의 시대도 가능할 것 같다. 이처럼 과학이 끝없이 발달하면 신의 존재도 부인되는 것이 아닌가? 존재는 성경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종교란 무엇인가? 영혼이란 무엇인가? 여러 가지 질문이 있고 마지막 질문은 인류의 종말은 오는가? 그 중에 오늘 누가복음 12장에서 부자가 어리석은 이유, 바로 세상의 물질을 사용할 줄 몰랐고 그 다음 혼과 몸을 구별할 줄 몰랐습니다. 자, 첫 번째 여기서 많은 질문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자, 여기 14번째 질문에 있어요. 성경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약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에 비유했는데 부자는 악인이란 말인가? 그럼 부자는, 악인은 지옥에 가는데 부자는 지옥에 간다는 말인가? 어떻게 그걸 설명할 수 있는가입니다. 방금 여러분 보셨죠? 자, 여러분 마가복음 10장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가복음 10장은 부자의 기준을 어떤 돈을 많이 번 사람이 아니라 부자의 기준은 재물을 신뢰하는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물을 신뢰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시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신뢰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보다도 자기가 가진 것들을 더 신뢰하게 되면 결코 예수님을 마음에 담아둘 수가 없기 때문이죠. 여기에 대한 대답은 정확하게 마가복음 10장인 것입니다. 그는 거기에 대한 대답을 그런데 당신도 느끼다시피 대다수의 부자는 탐욕적이다. 그래서 예수가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운이라고 교훈한 것이다. 부자들이 모두 악인이기 때문에 한 말이 아니라는 이야기다. 즉 이 회장이 오해한 것이다. 가난하더라도 탐욕을 가진 사람은 천국에 가지 못하고 부자라도 탐욕을 버린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여러분, 탐욕을 버리면 무조건 천국에 들어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겠죠? 자, 이것이 답변이 이렇게 많이 있어도 성경적으로 올바른 답변이 아닙니다. 길은 올바른 사람에게, 길을 아는 사람에게 물어봐야 되겠죠. 하나 더 질문을 보면은 영혼이란 무엇인가? 영혼이란 무엇인가? 영혼이 아니라 혼과 영을 구별해야 되겠죠. 어리석은 부자는 혼과 몸을 구별할 줄 몰랐습니다. 이 백망자자는 혼과 영을 구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 또한, 답변 또한 어리석은 질문이었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 나오는 로봇들과 금속들과 전선 그리고 회로에 이루어진 기계덩어리, 그 말은 앞서서 뭐라고 했냐면 여기 중요한 사실은 이런 이야기 속에서도 우리는 비물적인 존재를 가정할 이유가 없다. 한마디로 인간의 영혼에 대해서 존재를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영혼과 혼의 존재는 무시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누가복음 16장의 부자의 비유는 그것은 가설이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한 권의 책이 다른 여러 사람들에게 진리를 알리고 사람의 생명을 여러분 구원할 수 있는 귀한 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길을 모르는 사람에게, 잘못된 길을 가르치는 사람에게 물었죠. 오늘 부자는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2장 21절에서 그러므로 자신을 위하여는 보물을 쌓아두고 하나님 앞에 부유하지 못한 자는 다 이러하니라.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는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 부유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그렇다면 육신의 몸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이 주신 영과 그 혼, 그것을 위해서 살아야죠. 그것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사람의 특징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리석은 부자의 그런 잘못된 생각, 판단에서 서지 않고 바로 하나님 앞에 부유한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복음서에서의 비유들에 대해서 마쳤고요. 이제 다음 주에 계속해서 두 번째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